네, 우리 말씀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 주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옆 사람에게서 또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나아갔던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이 저 개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고난 주간의 데코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렇게 교회를 들어서는데 참 제 마음에 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서서 하루하루 또 적혀져 있는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마지막 그 한 주간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깊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영성일기에 이 근처에 시옷 미음 교회 못지않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썼었는데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 누려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기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도행 교회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10시인가요? 네, 10시에 남성 중창단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특별히 작정하고 또 소나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결단하신 분들 주님께서 10시 전에 뿌리가 뽑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혹시 없으신 분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마음들 또 기도의 제목들 묵상하는 시간 갖고요. 그 이후에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묵상되신 말씀을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좀 나누는 시간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어제 또 함께 나누지 않았던 다른 분을 좀 찾아가셔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한번 짝지어 보실까요? 네, 이동하셔서 네, 자유롭게 이동하십시오. 네, 선택받으신 분도 계시고, 네, 자, 두 분씩, 네, 박경수 집사님 늘 옆에 같이 계시는 분하고 굳이 같이 하시려고. 네. 자, 우리 두 분씩 나누시고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고요.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눔을 좀 정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적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가 나눈 그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누었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이제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올 아버지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아버지 시험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이 시대에도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음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런 고난들을 아버지 우리가 받길 원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유익이 되어지고 나의 삶에 아버지 정말 평안을 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일들 가운데로 아버지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붙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신 이 말씀들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동행 기도문으로 한번 또 읽고 또 묵상했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는 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이틀 뒤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의 반의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들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어떤 핍박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크게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전에 보면 소제목으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라는 소제목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이야기에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답했던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다윗 시대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 주변의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호령하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황금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보내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상징과 같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가 되고 이후에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다스렸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정도 더 큰 규모로, 아주 큰 규모로 성전이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지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그들에게 지어줌으로써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민족이긴 하지만 너희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성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 그 화려함에 그 마음이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직임들을 간과하고 그 웅장한 성전이 마치 자신이 어떤 권위가 더욱더 신장되어지고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들을 악용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이었죠?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에는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사람들이 매점매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권들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예수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어떠한 그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물로 자신이 곡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성전까지 나와서 어떤 일을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물을 자신이 갈라서 피를 빼고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서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일들을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 이 서울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서울로 오는 길은 어떤 길이었죠?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서 뭐 여수에 도착하든 목포에 도착하든 아니면 부산을 통해서든 와서 육지로 와서 또 그 소든 염소든 서울까지 끌고 와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염소에게 상처가 하나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를 끌고 와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됐어요. 그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죠? 그냥 몸만 가볍게 와서 그곳에서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값만 지불을 하면 그곳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소든 염소든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성전을 먼저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으로, 너희 죄 진 것을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하나님과 관계, 너무나 익숙해진 예배의 어떠한 그런 관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도저히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단번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피 흘림을 끝내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건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일은 나중에 7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대제사장들,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정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나와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예배자들을 찾은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죠.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맡기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그 복의 통로로서의 부르심을, 그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죠. 여러분,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중개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단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맡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같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눈에 보이는 이 놀랍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권위 있게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과 같이 여겼던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사장인 우리들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었던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주님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주님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셨던 그 겸손의 마음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곳에서 일하였던 아버지 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들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행했던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그 사명을 잃고 아버지 사명을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오르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진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고난주간 아버지 그 삶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겸손한 마음 우리가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겸손함을 부어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교만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겸손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난 함께하는 내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내가 주님의 복의 통로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아버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 나의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마주하는 이웃들을 대할 때, 나의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본문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재난의 징조 그리고 가장 큰 환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까?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환난이, 그런 핍박들이 있을 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공의에 너희들이 넘겨질 것이고, 또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서 너가 서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내가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위협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대비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를 믿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환난 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지나온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일들은 슬프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일상과 같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죠?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종족과 종족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나라 간의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여전히 끝나지 그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죠? 지진 소식들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인데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역은 다 지진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도 수많은 지진들로 인한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슬라웨시라는 섬의 빨루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기억나시나요? 제가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냈던 수마트라 섬 남부 람뿡 지역에서도 동일한 쓰나미가 2달 후에 또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재난 소식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기근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구가 하루에도 10만 명씩 된다고 해요. 그 일들 뿐입니까?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여한 나라의 국민들이 부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적하는 일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일들이 만연해 있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한 복음, 곧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과 같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마주하게 될 재난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서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일만 가득해야 될 것만 같은데 여러분 어떻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엔 여전히 때로는 고난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마치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묻기도 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주님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는 이 세상, 흘러가는 이 세상 속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받게 되는 축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은 바로 이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뜨실진다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잠시 유보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삶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깨어짐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혹 피하기 위해 썼던 지난 시간들이 없는지 주님 앞에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하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이야기들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아버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아버지 믿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을 아버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진노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에 아버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아버지 내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 파송하고 협력하는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단의 그 공격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복음의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은 동행하는 삶을 통해 모든 찾아오는 그 사단의 공격,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선교지 가운데, 그 영적 전쟁 최전방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그 선교지로,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으로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레오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 아버지 나라 가운데 나아가 계신 아버지 모든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오는 아버지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고 또한 핍박으로 여겨지고 아버지 고통으로 다가오는 아버지 그 공격 가운데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삶에 허락되어진 아버지 그 놀라신 주님의 은혜들 함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볼 본문은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24절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라라고 어떤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때입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을 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신약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때는 두 가지 표현을 언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바로 어떤 특정한 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오는 그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카이로스적인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때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흘러가는 그 시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때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인데요. 당시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연한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는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니까 여전히 이곳에서도 그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멸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재림의 날에는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죠?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첫 번째로 범죄하여서 또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떠남을 말미암아 내가 너의 씨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와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그 씨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이어져 왔던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후에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회복의 사명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성도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 때를 면케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을 가운데 너희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와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이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환난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과연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주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 사망아, 너 권세야,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처럼 느껴지는 것, 지금 시험과 같이 느껴지는 것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고난으로 여겨지고 시험으로 여겨지는 것을, 그 시간을 내가 통과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고 아버지 그것을 풀어낼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문제임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가져다주는 아버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아버지 승리하셨음을 아버지 내가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시험 가운데, 아버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미 모든 사망과 권세를,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종교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을 보내면서 금식하며 그들의 신인 알라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헛된 신, 거짓된 그런 영의 미혹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거짓과 미혹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오히려 그들이 알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만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무슬림의 땅 가운데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는 우리 열방의 교회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